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조금 말씀이 긴데요. 네,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의 일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네, 같이 일단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글이 섞여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6장 1절부터 1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우리 특별히 새 자녀들 세례식을 같이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이어서 오늘 좀 평소랑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주일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나오고 그것이 바로 주일이어서 이제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 이렇게 이 주일을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천사가 넘어갈 거다라고 그 집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첫째를 해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가 돌아가셨고 바로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실제로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강남에서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지금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지난주 이번 주에 나누는 말씀과 마침 요 고난의 내용들과 또 이번 주 고난주일이어서 좀 연결이 되어서 같이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들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먼저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과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너무나 놀라우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막 지금 어디죠? 미국에서 이란에 막 폭탄 계속 쏟아붓는 것처럼 힘으로 우리를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천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이 요한이 환상을 봤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4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라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책이 두루마리였으니까요. 엄청 중요한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열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1절에 보면 안팎에 글이 적혀있고 뭔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7인을 찍어서 봉해 놔서 아무도 이 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봉하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되게 답답해서 여기서 울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네. 그런데 5절에 장로들 중에 하나가 천상의 어떤 존재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여기서 사자는 그 어흥 사자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다윗의 뿌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시기도 하고 질과 진리와 생명이시기도 한 그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심판의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처럼 아주 강력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런데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니까요. 6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어린 양의 표현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 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영화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판타지 영화들이 나와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웹툰 같은 것도 많이 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무섭고 막 이렇게 두려운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6절에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음매하는 양의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6절에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었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징그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쨌든 아주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또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또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책을 딱 들었을 때,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주님을 막 찬양하고 높여드릴 정도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사랑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힘으로 우리를 막 괴롭혀가지고, 네, 이 헤드락을 걸어서 막 목을 쫄린 다음에 너 믿을래 죽을래 막 이렇게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셨다. 정말 바보처럼 어린 양으로 힘없이 와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어린 양이 되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세상을 통치하신 그 분이 어린 양의 형상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주관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언제 어떤 식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든 심판이 오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5장 8절에 보면요, 아까 이 아주 중요한 그 심판을 진행하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우리 8절을 읽어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죠. 그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악기, 바로 찬양을 뜻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 또 동시에 금 대접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한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서 그 금 대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인을 떼시는데 바로 그때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이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그것이 가득 찼을 때 또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뗄 수 있다고, 봉인을 뗄 수 있다고 하셨는데 6장 1절에 정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에게 이리 오라라고 하고 어떤 심판의 일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는 장면을 6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넘어가고요. 6장 9절에서 11절만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9절에 역시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뗍니다. 계속 이 봉인을 하나, 둘, 셋, 넷, 일곱, 다섯, 일곱 다 떼는데 이 7번째 봉인을 뗐을 때 어떤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죠. 또 한 번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희생들을 했습니다. 또 사실 우리도 이곳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십자가의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또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어쨌든 이미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했고 죽었던 사람들이 10절에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 심판하시고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이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이 종말과 심판이 있어서 언제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11절에 예수님이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를 가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어. 더 많은 순교자들이 필요해. 그리고 너는 아직 좀 기다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이 6장에 되게 무서운 계속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6장 11절에 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직 이 방금 말씀에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왜 주님이 빨리 안 끝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베드로후서 저 오른쪽 위에 가지고 온 말씀인데요. 예, 조금 오늘 장황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때 이르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고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되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우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중심적으로. 그래서 왜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 빨리 혼 안 내주십니까? 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생각이 넓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6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청년 때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를 결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원래 헌신도 했었었고 북한에 죽으려고 담을 넘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막 북한 앞 접경에 갔더니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북한에 살짝 들어갔다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 선교사로 또 핍박도 받고 이제 감시도 당하고 그러고 이제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주님이 막 너무 감사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 저를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요 한 번에 죽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죽으면 또 믿음이 생길수록 천국 가는데 우리는 죽으면 문제가 아닌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죠. 보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순교자로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순교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아직 죽질 않았으니까요. 주님 왜 더디 오십니까?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뭘 하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오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 그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중국인들 또 섬기는 거기서 아주 정말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이 어머니가 있는데 좀 우울증이 심하세요. 여자분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학대도 당하고 되게 인생을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되게 심한데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막 삐뚤어 나가고 엄마를 막 공격하고 때리고 너무 막 정말 힘든 거예요. 또 엄마도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감당이 너무 어렵고 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또 막 놨다가 이래 몇 년을 지지부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저랑 그 중국 분들이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며칠 한 2, 3주 전에 목사님 저희 아들 대학 갔어요. 그래서 요즘 대학 가니까 애가 이제 좀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하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엄마도 이제 안 때리고 그러니까 애가 좀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와 저희가 몇 년을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습니다. 너무 애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승리하셨군요.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순교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고난이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심판의 주님이 계속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요. 주님은 사랑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이 끝날 거고 심판이 있을 거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루하루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잘 죽고 잘 살고 잘 섬기고 잘 희생하고 잘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먼저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